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9장의 내용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3년째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점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른 복음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공감복음서라고 부르는 이 복음서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으로 잡게 되는 중요한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6월절에서 3번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대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정도의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에서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예고를 이 누가복음 9장에서 2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셔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번을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어가는 여러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까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고서 그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죠. 이러한 경험들이 몇 차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를 위함 자체보다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이 훈련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니까 곳곳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응을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반응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고 기록해 줍니다. 7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이 제자들이 간 곳곳에서 그런 소문들이 나게 되면서 굉장하게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는 소식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에도 이 말이 들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세례자 요한이냐, 또 다른 선지자냐, 아니면 엘리야냐,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거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반응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로부터는 우리가 벳세다 광야 부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 말의 이 기적의 의미는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배고파서 말씀을 듣다가 배고파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 주시는데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런 기적이죠. 이 기적은 그 옛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먹을 거리를 제공하시는 그 사건을 떠올려 줄 만한 아주 특별한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물으세요.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8절 이하에 소개되죠.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에 그대로 그 반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 하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고 사흘에 다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첫 번째 예고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쭉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며칠 지나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산에 오르시는데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놀랍게 변화된 사건입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특별한 광경을 경험하고 산 밑에 내려왔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 아래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시고 나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를 리 없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또 그분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또 그분과 함께 찾아가고 방문하면서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여러 경험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모를 리 없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훗날에 가면 이것이 그들이 사도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3년 가까운 시간 함께 예수님과 보내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장래를 주님께 맡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고백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과 함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제자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 내용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와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사실은 그때는 잘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알고 제자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듯 했던 그들에게 또 결코 모르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적용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나온 세월 동안 알고 경험하고 또 그분을 모르지 않아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계속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뇌이고 고백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자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받아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예고를 2번 하게 되지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고난과 부활에 대한 2번째 예고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크냐. 46절 그런 표현 나오죠. 더 높은 자리에 자신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누가 더 우월하냐 하는 것들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아직 채워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 또 어떤 일이 있냐면 49절 50절 내용에 가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못마땅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 제자도 아닌 너희가 이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그렇게 한 것을 용납하시죠. 못마땅히 여기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 좀 빠른 길이라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한 촌에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당신 유대인들 못 간다. 이렇게 거부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벌해달라고 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자들의 또 불평이 나타나요. 54절에 보면 그런 태도가 나타나죠.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의 도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뭔가 기득권을 갖기를 원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또 누군가 자신들을 거절하면 그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이런 여러 태도들은 아직도 그들의 고백과 삶에 있어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죠. 마지막 절에서 가면 17 말씀도 소개됩니다. 마지막 절 62절에 보면 따르라 하는 그런 주님의 요청에 대하여 저는 이것저것 좀 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거절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도 계속 이러한 고백을 되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채워져 나가야 할 그런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제자의 도리를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삶과 행실들을 통해서
채워나가면서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 속에서 늘 주님과 가까이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고백과 또 그 고백에 걸맞는 제자된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오해와 실수와 부족함이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군들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참되게 알고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늘 올바른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